오늘도 이 귀중한,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을 우리 서로 만들어서 이 밥상을 차려놓고 서로 한술 뜨는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첫 밥숟가락을 떼기를 원합니다. 인류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분을 신이라고 부르건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건 인류가 최초의 질문, 인류가 최초로 던진 질문, 그 위대한 질문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고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는 여러분이 던진 최초의 질문, 우리가 어머니 자궁에서 나와서 옹알이 하던 시기를 지나서 무엇인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던졌던, 그러나 아직까지 소리내어 외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 중에 이러한 질문도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 나는 왜 살아있지? 나는 왜 살아있지? 지금? 또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살아감의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 죽음 너머에는 어떤 것이 나의 삶을, 나의 생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러게 되면 알게 된 그 존재의 목적을 위해, 그 존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던져진 모든 일들은 그때마다 선택하며 감당하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뭔가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다고 늘 느끼는 사람들은 존재의 이유와 무관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숨을 쉬는 육체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 두 세상을 넘나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몸비로 지구라는 작은 행성이라는 그 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있던 그 우주의 근원, 나의 근원이 되는 고향에 갔다가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서로 넘나들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지시하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혹은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러도 좋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제 자신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나요? 내가 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당신을 꼭 믿어야 하나요? 그래야만 구원받나요? 그래야만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을 가나요? 그래야만 내가 사는데 어려운 동안 내가 필요한 것을 당신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나요?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앞에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에 맞게끔 각양각색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나요?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오로지 누구에게나 한 가지만으로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하니 내가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왜 하나님이라 불리는 당신을 믿어야 하나요? 그 이유는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나에게 물었는지는 내가 알긴 알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질문은 딱 한 가지다. 내가 너희를 믿으니까.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도 내가 너희를 믿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믿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선택하고 너희가 나를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믿게 되는 것이고 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야. 우리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믿기 때문이야. 이 위대한 질문 앞에 위대한 답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는 그 위대한 질문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끌고 와서 실행까지 이끌었던 사람이 있는 반면 중간에 세상의 간섭과 정통에 눌려가지고 그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야물차게 살았던 그 위대한 질문 앞에 늘 천물을 끼얹었던 사람도 한 무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를 질문을 줄기차게 끌고 와서 실행까지 이끄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가정에서 천물을 끼얹는 그런 부류로 남기를 원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최초의 질문이요 위대한 질문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아니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은 질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창조 기사 아니에요. 문자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 모세가 받아 적은 문장으로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보셔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그 당시 간섭과 알지 못하는 무언가 신을 부를 때 적었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부족한 그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내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대한 질문을 우리 입을 통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네,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최초의 질문, 위대한 질문을 우리가 질문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또한 하늘과 땅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은 우리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시길래 이렇게 나를 붙잡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신종으로 우리가 태양의 신을 섬기고 우리가 달의 신을 섬기고 땅의 신을 섬기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섬기는 신인데 그 신들을 당신이 창조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위대한 일을 나에게 와서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말씀을 감히 나 같은 사람에게 합니까? 라고 질문에 꼬리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벌어질 때 이 세상은 혁명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 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저의 모든 것을 지시평성을 보냈고 또 저를 이어서 여러분의 그런 삶의 혁명, 말씀의 혁명, 정신적인 혁명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본의 한 아버지가 3살 박이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가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준 아버지를 보고 3살 박의 꼬마가 응얼거리는 말로 물어봅니다. 아빠, 왜 사진을 찍고 바로 즉석에서 볼 수가 없나요? 라는 3살 박이 아이의 질문을 듣고 여러분이 잘 아는 즉석에서 현장에서 보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탄생된 겁니다. 3살 박이 아기의 위대한 질문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탄생시킨 겁니다.
우리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신화나 아니면 많은 고대 신화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창조는, 인간의 땅에 지어진 것은 신들 사이에도 아주 높은 신, 낮은 신, 신의 계급이 많았었는데 맨 마지막에 가장 계급이 낮은 신들은 그 위의 신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며 노동을 했는데 자기들만 끊임없이 노동하는 모습을 보고 불평을 하니까 위에 있는 높은 신들이 그 신들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해서 신들 대신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고대 신화에서 인간이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었다고 호모데우스라는 말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신이 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노동을 할 아바타 로봇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지금 세상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틈새 속에서 진정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존재할 틈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주님 내가 살면 한 20년 더 살 것 같은데 내가 자식들 신세를 안 지고 나라의 신세를 안 지고 그래도 뭔가 자급자족할 수 있게 이것만 좀 해주세요. 저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한정된 삶에 눈에 보이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기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겠습니까? 위대한 질문은 바로 믿음의 질문입니다. 믿음의 질문으로 이 험악하고 평화가 없는 이 지구라는 행성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아니했던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전부 던져서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변화된 모든 것을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자연을 흉내낸 결과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늘 남들이 하지 않았던 질문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면서 더욱더 자연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경이로움과 그 아주 신묘함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중력처럼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우리 모든 과거의 습성들 반성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21세기 빅데이터 시대, 검색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나노의 시대, 이런 시대에서는 질문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내놓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개미처럼 남의 프로그램에 남들이 만들어놓은 소수가 만든 알고리즘에 묶여서 종속된 삶을 살기 위한 개미 노동자, 디지털 노동자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더 도전적인 질문을 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 의식하지 마세요. 도전적인 질문을 통해서 니체처럼 헤켈처럼 간트처럼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삶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배움에 있든지 어떤 소유를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도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도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라는 말씀을 읽을 때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내어 쫓겼다, 내어 보냈다는 그 문자를 볼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간섭과 교리에 묶여서 거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야 진정 성경 속의 활자들이 저 너머의 생명의 씨앗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듣고 믿고 아멘하며 할렐루야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은, 젊은이들은 출입문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출입문하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뉘로 성령 시대요. 교회가 추구해야 나갈 뉘로 처치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할 공간과 여유를 서로에게 허락하고 찾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아무리 많이 있을 것 같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막막할지라도 여러분과 저 자신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더 위대하고 신비하고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예술품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게 되면 하트라는 영어를 보게 되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만들었죠. HEART. HE는 그라는 3인칭 대명사죠. 그 다음에 ART는 예술입니다. 그는 예술이야.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술품이야. 그 주님이 만들어 놓은 예술품을 우리는 주님 안에 심장으로 존재해서 날마다 콩닥 함께 생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늘 만날 때마다 생전에 어머니의 주름, 이마의 주름, 얼굴의 주름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남들에게는 그 어머니의 그 얼굴의 모습들의 그것들이 다 주름으로 보이겠지만 저의 눈에는 어머니의 고생,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좀 쉬었다 가라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고 당황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삶을 끝내려고 하지 마셔요. 우리가 곧 죽는다면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에 죽는 것 아니고 미래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언제 죽습니까? 바로 현재 지금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재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음과 함께 공존해 나가는 삶의 미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교리와 신학에 따라 함부로 판단하고 죄고 해석하지 마셔요. 먹고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 말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분리하고 이것이 이런 뜻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대신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직 자기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너라는 인간은 도대체 뭐야? 이게 죄라면 바로 이것이 원죄가 되겠지요. 바꿀 수 없는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싸우느니 나는 오늘 지금 마음껏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간다면 분명 내일은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만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지구라는 별 행성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며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삶은 우리를 깊이 알 수 없는 저 절벽으로 밀어뜨립니다.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실과 이름도 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미를 찾을 수 있는 고통은 추락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재탄생이고 거듭남이고 새로운 여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글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신비를 경탄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 적혀있는 메시지는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아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설교한다 할 때 설자는 말씀 설자, 도 설자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자, 이것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표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뜻을 가진 설교는 스승이 제자에게, 힘이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설교할 것은 아니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같은 자식들이 자식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가르침이고 설교인데 거기에서 어떤 새로움이 나며 화목이 생기겠습니까? 늘 설교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의 정신 상태는 아무리 봐도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지 설교를 듣고 판단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원하는 말문을 트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는 참으로 감성이 살아있는 이야기에 목말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동서남북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들지만 설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데이터만 보여줄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존재와 존재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와 가르침은 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따르라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할 때 그 이야기의 그 근원은 바로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26절은 거기는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고 설교만 존재하는 마당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한다, 가르침을 베푼다 하는 것은 그 말의 근본은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하는 알게 모르게 그런 인식이 깔려있는 단어입니다. 성경, 성서는 우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쪽 강에서 저쪽 강 너머로 건너게 하는 나룻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 강 끄트물에서 저 강 너머로 건너서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고 우리를 건네준 나룻배 이야기, 성경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오늘도 몇 번 반복했지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비가 벌어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동서양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비가 벌어졌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비가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 성경을 읽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주인이냐 종이냐,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만약에 창세기 2장 17절을 듣게 되면 하나님과 피조물, 주인과 종, 절대자와 피조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창세기 2장 17절을 읽느냐,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창세기 2장 17절을 읽느냐, 먹지 말라고 말한 그 사람과 먹어버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읽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듣는다고 한다면 그 뜻과 해석과 삶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느냐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 하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고 하는 그 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는 것 범위 내에서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가 최초의 지은죄를 원죄라고 명명하는데 인류가 지은 원죄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듣느냐, 보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듣느냐, 보느냐의 갈림길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봄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수치심의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식의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음으로 생기는 죄의식의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봄으로 시작하는 수치심의 문화에서 시작된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수치심의 문화를 원죄와 연결시켜서 아주 잘못되게 하나님의 본마음을, 하나님의 본질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곡해시켜버린 것이 바로 인류의 최초의 죄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봄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것이 바로 원죄, 최초의 죄의 시작입니다. 생명나무의 중요성과 그것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하여 나타내는 반어법과 강주법을 사용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문장들입니다. 생명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 선과 악을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죽음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이라는 문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아장아장 기어가는 손주들을 볼 때 참 밉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때 그 손주가 미워서 그런 겁니까? 귀엽다, 사랑하다는 말로는 그 말의 그 마음의 무엇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참 밉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김소월 시인의 시 중에서 죽어도 아내 눈물 흘리다 이것이 미워서 그런 겁니까?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발걸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김소월의 그 시, 이게 사랑의 표현이지 이게 이별의 강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 모세의 제한된 인식 속에 우리가 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모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3인칭으로 엘로힘으로 표현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1인칭과 2인칭의 관계가 아니라 3인칭의 관계라면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의 많은 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인식했던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자신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라는 히브리어는 아니, 아노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너희가 신으로 떠받치는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든 사람이야. 이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수많은 질문들이, 위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 이 소리를 듣는 너희는, 이 소리를 듣는 너희는 나에게 3인칭이 아니야. 2인칭이야. 나의 말팀의 대상이 되고 소통의 대상이 되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 그녀와 그와 너희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애굽에서 하늘의 신을 섬기고 땅의 신을 섬기며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 하늘과 땅보다 너희는 나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것을 소위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달리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군다나 소수의 인간들의 문자로 소리를 번역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니 오히려 육신을 꺼져서 십자가에 달려 잠시 죽는 것보다 더한 죽음의 한계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송구하고 마음이 아리는지요. 늙고 병들고 죽기까지라도 나에게 그 하늘과 너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하늘과 땅보다 너희는 나에게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당신 때문이라는, 나는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이라도 나는 싫지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든지 죽음을 주시든지 너희는 나에게 더할 수 없는 존재라고 너희 말씀해 주시는 당신 뜻대로 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이것이 바로 저의 사모하는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아멘.